야고보서 4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하나님께 복종하라에 이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께 복종하라와 가까이 하라가 4장 전반부에 나온 그 문제들,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는 이 복종과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라는 귀한 이 신앙의 교훈은요, 그 자체로 매우 중요한 말씀이지만 맥락적으로 앞에 말씀의 논리적 결론이란 말입니다. 어떤 결론이냐? 앞에 것들이 틀렸다는 거죠.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거를 바로 교정한다면, 시정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문제 제기에 대한 논리적 결론이라는 겁니다. 바르고 해서 이렇게 복받았다, 잘못되고 잘못해서 이렇게 저주받았다, 그런 논리가 아니고 앞에 게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단 말입니까?에 대한 논리적 결론으로 첫째, 하나님께 복종해야 돼. 둘째,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 이건 하나의 보이는 이제 행위에 대한 교정이에요. 근본적으로는 뭐가 문제인데요? 앞에서 말했잖아. 교만이 문제라고. 교만. 교만이 문제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근본적으로는 그 마음을 겸손하게 해야 되는데, 그 마음의 겸손이라는 것이 갖게 되는 양태가 뭐냐면 하나님께 복종과 하나님을 친근히 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 6절 이하는요, 1절, 5절의 책망에 대한 시정의 교훈입니다. 바꿔야 한다는 거죠. 그 중에 8절은 4절, 5절과 같은 책망, 4절, 5절에 책망한 이유가 있어요. 그거를 버리고 교정케 하기 위하여 주신 말씀이 8절입니다. 보세요. 4절, 5절에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여기 남자들도 들어간다 했어요.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엄청나게 가까이 한다는 거예요. 근데 너는,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고 시기할 정도로 사랑해서 너와 함께 하는데 네 마음은 어디 갔냐 하는 거죠. 가만 보니까 반반 나눠가지고 그래도 하나님께 반은 줬잖아요. 하지만 그것은 사실상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누가 그렇게 가르치더냐? 하나님께 반은 줬잖아요. 이거는 처음부터 성립이 안 되는 이야기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만 가까이 하는 거야. 네 마음에 하나님만 친근하게. 복종으로서 예가 아니고요, 마음이 끌리는 거죠. 너 하나님께 이끌리요. 끌고 하니까 끌리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내 마음이 항상, 우리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 눈만 뜨면 당신 생각, 그런 것처럼 눈만 떴다 하면 주님 생각 이런 거죠.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랬어요. 사랑의 증거로 계명을 지키는 것이지만 요점은 사랑해야 된다는 얘기죠.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런 말씀들처럼 주님을 찾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항상 가까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함의 기본이 뭔가요?
그 마음, 내 마음 안 보이세요? 이거 엑셀 찍으면 보일 텐데. 이게 아니라요. 항상 우리의 속마음은 행위로 드러나져 있죠. 대주제로서 네 믿음을 보이라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죠? 첫 번째, 후반부 보세요. 8절 후반부. 손을 깨끗이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가까이 하는지 안단 말이죠. 그러면 내 안에 혹은 내 손에 더러운 것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 그 자동으로 알게 됩니다. 죄를 버려야 합니다. 죄를 버리지 않으면서 기도에 열심히 가고 예배 시간에 열심히 찬송 따라 부르고 아니에요. 옛적에 말입니다. 옛적에 뭐 항상 있는 일이죠. 어떤 사람이 찬양 인도를 합니다. 열심히 사람들도 그 인도에 잘 따라갑니다. 끝나고 나서 사람들이 아우 찬양 참 잘하신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럴 때 제가 만약에 제 3자로서 바라본다면 이런 말도 할 때가 있을 것 같다가 아니라 있다. 뭐냐면 저 사람이 찬양 곡을 부른 것이 잘했다는 의미로 찬양 잘하십니다는 말이 될 줄 모르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그가 찬양을 했는가? 라고 물어볼 때는 찬양 잘했다고 말하기 어렵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복음성가를 노래로 잘 불렀어요. 그래서 복음성가라는 찬양 곡을 노래로 잘 불러서 곡 자체가 복음성가 찬양곡이니까 찬양을 잘 부른단 말이 되는데 그 곡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을 정말 찬양했는가 하면 별개 문제다 할 때가 있어요. 손을 깨끗이 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예배를 잘 드렸다의 기본 요건이 갖춰지는 겁니다. 죄를 가지고 오면 하나님이 다 안 받는다 그랬단 말이에요. 분명히.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래서 이게 4절 5절에 대한 시정 그걸 바르게 고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당된다는 말입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친구 되겠다. 세상과도 친구 되겠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이 마음에 이미 어떻게 해요? 8절 후반에 보니까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한쪽으로 정의를 안 그러고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럽니다. 두 마음 품다는 자체가 반반 나는 게 아니고 그게 더럽다는 걸 알아야 된다. 부인에게 소위 내연녀에게 이 침대와 저 침대 이게 더러운 거지 이게 당신을 사랑한 50%를 받아다오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마음을 정하게 하는 것은 죄를 버리는 말하고 똑같아요. 그는 손을 깨끗이 하라. 죄를 버려라. 마음이 나뉘어 있으면 안 된다. 실상 같은 말이에요. 마음이 나뉘어 있으니까 더러운 짓을 하는 거죠. 요한일서 1장 6절에서 10절에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자 이게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그런데 행위를 보니까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사귐이 있다는 말을 했는데 어둠에 있으면 사귐이 없는 거고 빛으로 행하면 사귐이 있는 거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죄의 깨끗함도 나오네요 같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한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굳이 말을 하자면 그 50% 남아있는 거 가지고
자기가 빛 가운데 있다. 우리는 사귐이 있다. 뭐라고 해요? 또 나는 진리를 알고 있다. 자꾸 그렇게 주장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은 빛도 아니고 어둠이고 그건 진실도 아니고 거짓말이다. 진리라는 것은 50대 50으로 나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백과 빵으로 나뉘는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사귐이 있기 위하여 가장 먼저 요구되는 조건, 요한일서에도 뭐라 그래요? 죄를 신하고 빛 가운데 행함. 우리 오늘 본문에도 손을 깨끗하게 하고 마음을 성결하게 함. 자, 그러면 죄를 버리고 마음을 성결하게 하고 싶은데 그 어떤 식으로 해야 됩니까? 야, 근데 이런 것까지 가르쳐 주려면 한도 끝도 없지요. 그러나 확실한 표는 있어요. 죄에서 막 돌아올 때, 그 무지막지하고 더러웠던 자기 속임에서 그 교만과 광폐에서 떠날 때 나타나는 표가 있어요.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예. 역시 이 죄를 버리고 하나님과의 사귐 속으로 들어갈 때 이 최초에 나타나는 증거, 네 믿음을 네 행함으로 보이라는 것처럼 이 죄를 버렸다는 표가요. 첫 번째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눈물이에요. 눈물. 9절 말씀, 바로 이 말씀이 최초에 나타나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눈물이 모든 것을 말해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진실된 눈물은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확증해 줍니다. 죄의 회개와 하나님을 사랑한다 는 것을 보여주는 게 눈물입니다. 또 기쁨 있죠. 성경에는 기뻐하라도 있죠. 기쁨도 역시 모든 것을 말해주지 않지만 눈물과 함께 중요한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보여줍니다. 뭐냐면 구원받았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함이라는 증거로 기쁨이 있습니다. 눈물과 기쁨이 함께 있지만 이걸 좀 구분해 보자면, 눈물은, 진실한 눈물은 죄를 회개했다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 순간에 가장 대표적이고 확실한 증거예요. 구원받았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다라는 증거는 기쁨, 희락입니다. 그렇지 않던가요? 누가복음에 보면 7장에 제가 참 읽을 때마다, 내 여자도 아니지만 정말 마음이 막 감정이입도 되면서 크게 감동받는 사건이, 문둥병자 시몬의 집에 와가지고, 과거에 문둥병자였던 거죠. 본인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말이죠,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런데 발 씻을 물도 안 줬대요. 그러면서도 한 여자가 와가지고 예수님 향유를 붓고 발에 입 맞추고 막 눈물로 머리카락으로 막 발을 씻으니까, 와, 저 더러운 년이 와가지고 하는데 저 사람이 선지자냐? 선지자가 저걸 모를 수 있나? 하면서 속으로 궁시렁궁시렁 됐다.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참 사람 민망하게 계시리. 베드로 시몬이 아니라 그 초대한 시몬한테, 시몬아, 내가 너에게 이를 말이 있다. 아, 예, 선생님 말씀해 주세요. 빚진 자, 많이 빚진 자, 적게 빚진 자 얘기하죠. 근데 사실 우리끼리 나눌 수 있습니까? 아니죠. 내가 크게 빚진 자였는데 탕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렇죠. 우리가 다 1만 달란트 빚진 거고 똑같지요, 뭐.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께 뭐 1달란트 빚진 사람 있습니까?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사람들 있죠, 다. 근데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크게 빚진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얼마나 사랑하겠습니까? 하여튼 이제 그렇게 비유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많이 탕감받은 자이죠. 그러면 시몬을 세우면서 진짜 문둥병에다가 죄인 아니었습니까? 근데 네가 나를 초대해놓고도 발 씻은 물도 안 줬다. 이거는 정말 사람 무시하는 거죠. 야,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을 겁니다.
근데 이 여자를 봐라. 내가 여기서 들어올 때부터 지금까지 눈물로 발을 씻겨. 뭐 정죄할 게 아니라 미안해서라도 얼른 가서 물을 더 떠오고 막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사람 마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이 여인에게. 예수님 하신 말씀이죠.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지금 막 울고 있습니다.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죄인인 여자가 예수님 앞에 왔고 눈물로 발을 씻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 속을 보고 사랑함이 많다 그랬어요. 왜 사랑함이 많은가? 죄를 많이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본인이 그걸 알아요.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큰 죄를 용서받았는지. 보세요. 죄사함과 하나님을 사랑함의 대표적인 증거가 눈물이라고 그랬죠. 사함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세상에 어떤 인간이 사함받은 일이 적다고 말할 수 있는 인간이 어디 있어요? 받으면 정말 천지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죄를 다 사함받은 거죠. 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죄 사하는 예수님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할 수가 있나요?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사도행전에 보면 교회들의 기쁨이 이렇게 막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죄인들이 구원받은 기쁨들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를 행하기 때문에 내가 맞는다. 맞아도 아프지만 내가 주의 일을 행하기 때문에 맞는다 때문에 사도들은 기뻐하더라 그랬어요. 기쁨이 증가하는 것, 구원받음과 하나님의 일을 행함. 그러니까 지금은요, 뭐가 필요한 시간이죠? 눈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눈물이 아니라 부르짖고 애통함이 필요한 거예요. 결국 울지 못한다는 것도 죄를 버리지 못한다는 것도 보니까 다 마음이죠. 그래서 한마디로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할 때 한마디로 좁히면 교만한 마음이죠. 그 교만한 마음을 다르게 표현하면 완악하다 그러죠. 너희는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그러죠. 광야에서 있던 사람. 그럼 교만하여 믿지 못하고 완악하여 순종하지 못하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예가 출애굽을 경험하고 홍해를 지나오고 만나와 메추라기에 반석에서 나는 물까지 먹어도 광야에서 다 죽은 사람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그랬잖아요. 너희는 앞으로 그런 날이 또 남아있는데 그때는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오늘이라 일컫는 날 무슨 날이냐. 메시아가 오는 날이 있을 것인데 출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처럼 그날 똑같이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된다고 다윗이 예언을 하고 죽었어요. 자기 행실에 대한 자기 판단이 언제나 옳은 사람들, 하나님의 판단을 수용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주의 뜻을 알 수도 없고 행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셔야 될 이유도 갖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집니다. 라합은 나는 낮습니다. 이런 표현을 한 적은 없죠. 그러나 그 행실을 보세요. 우리는 당신들 앞에 죽는다. 왜? 하나님 지금까지 하신 일을 봤다 그랬어요. 그래서 마음을 정했어요. 나는 이스라엘이 되겠다고. 한나, 아비가일, 마리아, 갈릴리에서 온 여자들, 또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 이 여자들 중에서 자기를 낮추지 않은 사람이 없고 다 자기를 낮춤으로 주님이 높여주신 사람들입니다. 제가 남녀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남자보다 여자가 더 적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자만 봐도 그렇다 이 말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를 하나님이 얼마나 높여주시는지.
앞선 말씀들의 결론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는 곧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의 겸손함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앞에서 이미 약속하셨어요. 너는 지혜를 얻을 것이고 마귀를 대적하며 이길 것이고 또 은혜에 더 많은 은혜가 뒤이어져서 항상 너는 볼 때마다 은혜 안에 서 있는 자가 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며 분부입니다. 마음을 겸손하게 하십시오. 어제 그제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새벽 예배 설교 제목이 겸손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는가. 이게 제목이었어요. 다 듣기도 전에 제목만 봐도 우리 겸손이 중요하다고. 주여. 그렇죠. 제목만 봐도 옳다는 거 우리 신앙인들 다 압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란 말입니다. 가까이. 주여.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겸손하면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겸손함의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강력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다 보면 죄가 생각나고 눈물이 나고 죄를 용서받음이 감사해서 또 눈물이 나고 내가 주의 일을 할 수 있음에 기쁨이 있고 주께서 나를 구원하셨음에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버지, 우리 속사람이 그렇게 바뀌어가고 빚어지고 아름다워집니다. 정말로 우리가 육체는 후패해집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후패해져 갑니다. 사망에 가까워지고 썩음에 가까워져 갑니다. 그러나 속사람은 마음을 겸손히 하면 갈수록 더 생기가 있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영적인 능력도 커집니다. 주여, 우리가 항상 주께 복종하고 하나님을 마음으로 가까이 하고 그래서 우리 삶에는 눈물도 웃음도 풍성한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주를 섬기는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